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2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니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래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베드로 전서는 AD 62년에서 64년경에 기록되었습니다. 베드로가 로마에서 기록한 것이고요. 소아시아 부근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했습니다. 이때는 네로 황제에 의해서 본격적인 기독교 박해가 시작되기 바로 전입니다. 그래서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던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각별한 애정을 품었던 사도 베드로는 그들의 장례를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이 서신을 쓰게 되었고요. 닥쳐올 핍박이 어떠한 핍박일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소망을 붙들고 그렇게 승리해야 된다는 거, 이런 격려와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 기독교 복음의 교리를 끝까지 붙들고 고난 가운데 살지만 참된 소망과 위로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핍박을 당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생각하면은 어떤 고난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다. 그리고 성도 간의 사랑을 굳게 지킬 것을 이제 촉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이제 정말 우리가 말세에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는 그때까지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교훈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이런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니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에게 편지를 씁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래하심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의 미래하심을 따라, 이것은 하나님의 미래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래하시고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불러주셨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하시고 개인 각자에게 이게 선택을 해주셨다. 미리 아심을 통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거룩한 영으로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거룩한 삶, 순종의 삶, 성화의 삶을 살게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의 목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 그 순종은 바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의 그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의식을 암시하는 것인데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여기서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는 새 언약의 매개체로서 이 피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 구속함을 받았으며 하나님 앞에 담대하고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은혜와 평강, 사도 바울도 항상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하는 서신에서는 목회자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간구했습니다. 베드로도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도록 간구한 반면에 더욱 많을지어다, 이렇게 각각 더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도록 축복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찬송합니다.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립니다. 그 많으신 국률대로, 하나님의 국률은 한이 없으신 국률이십니다. 그래서 그 많으신 국률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국률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 생명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 따라 그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내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부활 생명을 하나님의 긍휼을 따라 믿는 자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예수님 보혈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거듭난 부활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부활시킴으로써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활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거듭남의 역사는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된 결과는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시는 결과를 얻게 해 주셨다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는 새 생명을 소유한 그리스도인, 이 산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4절 5절에 나옵니다. 산 소망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이제 4절에 썩지 않는다. 산 소망을 가졌습니다. 우리의 기업은 썩지 않는 기업입니다.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신다. 우리에게 산 소망이 바로 이것입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기업을 주십니다. 이 기업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나라고, 하나님 나라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가는 나라고, 하나님 나라는 약속이 그대로 지켜지는 그런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런 나라입니다. 이러한 기업, 산 소망이 우리의 기업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 이것이 우리의 산 소망이고 그 산 소망이 우리의 기업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 상속자로 현재 누리는 것이라기보다 미래에 주어질 그런 상속자, 하나님 나라, 그 성령님은 미래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기업의 보증이 되십니다. 그래서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우리가 지금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구원이 온전하게 성취될 것입니다. 구원의 완성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제 소망 가운데, 산 소망 가운데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순종하고 믿음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되면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종말론적으로 구원의 완성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우리를 그때까지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지금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시험을 받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시련으로 표현을 합니다. 시험을 당하는데 잠깐 근심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험이 오기 때문에 네로 황제 때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의 핍박, 고난, 이것을 우리가 시련이라고 볼 수 있죠. 이 시련은 우리가 지금 당장 근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근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이것은 현재 고난을 당하여 근심에 빠진다 할지라도 그러한 고난은 잠깐 동안이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주님의 재림 때 고난이 하나님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것으로 우리에게 영광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 그 기업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산 소망 가운데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실상이 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소망 가운데 그 믿음으로 우리는 기업을 바라봐야 되고 영원한 생명을 바라봐야 되고 천국을 바라봐야 되고 현재 고난을 통과한 영광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의 시련, 우리는 시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련이 있을 때 그 시련은 금보다 더 귀한 가치를 지닙니다. 이 시련이. 왜냐하면은 이 믿음의 시련이 온전한 신앙을 낳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련을 통해서 이제 금과 같이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변하거나 소멸되지 않습니다. 금이 그런 것처럼 금이 불로 연단하여서 불로 연단 받듯이 믿음도 시련을 통해서 연단 받는다는 것, 이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당하는 자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한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시련을 통해서 더 굳건한 믿음으로 세워진다. 이 믿음이 신앙의 최고라고 여기서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가 없고, 믿음이 없이는 이 고난을 통과할 수가 없고, 믿음이 없이는 장차 소망을 가질 수가 없고, 믿음이 없이는 주님의 재림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실족하여 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다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순수한 믿음, 정금과 같이 연단된 이 믿음, 완전히 순금으로 나오는 이 믿음, 불순물이 다 제거되고 참된 신앙만이 나오는 그때, 예수님 재림의 날에 순수하고 참된 신앙을 소유한 자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된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런 온전한 구원을 소망하며 기다리라. 하나님이 분명히 상급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이들에게 소망으로 위로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사도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봤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도 이들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이 비록 예수를 보지 못하나 사랑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도 장차 종말론적 그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 영광 존귀를 칭찬을 현재는 받지 못하지만 장차 믿음으로 바라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의 결과는 미래에 주어지는 온전한 구원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재림 때 주어질 상급, 이것이 영원한 구원, 영혼의 구원, 영생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을 직접 목격하지 못한 선지자들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그들은 메시아 때에 대해서 간절히 알기를 원했고, 그것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연구했고,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느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성령의 사역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예언자들에게, 선지자들에게 메시아의 때와 그가 받으실 고난과 영광에 대해서 예언해 주셨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 선지자들이 예언의 내용, 메시아의 때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할 수 없었지만 이 예언자 자신과 당대 사람들을 이해한 것이라기보다 후대의 그리스도인들을 이해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이제 너희에게 구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구약 시대 예언자들이 메시아의 고난과 영광을 예언하여서 전한 것을 지금 이 본절에서는 복음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 예언자들이 성령의 지시하심을 따라 말씀을 상고하여 메시아의 고난과 영광을 예언했던 것과 같이 신약 시대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도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메시아의 고난과 영광, 복음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이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러함으로 복음을 이제 전하는 사들이 있고 복음을 이렇게 구약부터 신약까지 주님의 그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 주님의 재림하심 이것이 말씀을 통해 주어졌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을 준비하는 성도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은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온전한 구원의 성취를 소망하는 가운데 긴장된 자세로 인내하며 주님을 기다리도록 건면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재림날에 가져다 줄 은혜를 소망하면서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마음을 가다듬고 언어, 행실 모든 것에 있어서 조심하며 인내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쫓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이전 불순종의 자녀들 옛사람의 모습에 그 옛날 이전 것을 따르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순종의 자녀라고 불리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순종하는 마음을 보이고 또 하나님의 상속자이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배워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역을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제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옛날 과거처럼 방종한 삶을 살지 말고 과거의 삶 욕망에 사로잡힌 삶을 버리고 이제 거룩한 삶을 살아라. 강명한 빛으로 불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 말씀의 빛을 따라서 하나님,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거룩인데 이것을 세상에 드러내야 됩니다. 세상과 분리된 삶, 이 삶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르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거룩하게 도덕적으로 더 훌륭하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야 된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기록된 말씀을 인용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르셨을 때 거룩하도록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복음 안에 사는 자는 반드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사랑의 원리를 따라서 이 윤리적인 삶을 실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완성인 사랑. 사랑은 율법을 완성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율법,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여 살아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이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예모로 보시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편견하시지 않고 예모로 사람을 판단하시지 않는 공의로우신 심판자이십니다. 그래서 그 공의로우신 분이 절대 예모로 보시지 않고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 그래서 너희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공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 땅은 우리는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지나가는 삶에 불과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로 하나님이 원하는 악에서 떠난 거룩한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들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이 아버지시니까 그 하나님, 나중에 이 땅은 고난을 받지만 심판주로 오실 하나님을 생각하며 위로를 받으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이 말씀은 이제 너희가 구속된 것, 너희가 속박에서 해방된 것, 이것은 대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금이나 은과 같이 없어질 것으로 대가가 치러진 것이 아니라 금과 은처럼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망령된 행실에서 우리를 구속하신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고 19절 말씀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유월절의 어린 양과 같이 죄와 허물이 없으신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속에 우리 구속을 위하여 피를 흘려주시고 완전하고 완성된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례적으로 단번에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아니면 우리는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는 자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는 미리 알리신 바 되었다. 창세전부터 예수님은 계셨고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우리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고 또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창조사역을 하실 때 함께 창조사역에 임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말세에 우리를 위하여 구속사역 그리고 부활의 증거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주도되었고 인간의 타락이나 죄악도 하나님의 계획을 절대 파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또 마지막 주님의 재림 때 결국은 우리 행한 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된 그 예수 그리스도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계시하셨고 자신의 대속적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 인간을 화해시켜 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부활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영광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부활시켜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영광을 주신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도 미래의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보증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도 함께 살리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믿음을 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진리를 순종함으로 피차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 순종은 진리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깨끗하게 하라, 깨끗하게 하라, 거룩하게 하라, 흠이 없이 하라, 죄가 없이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깨끗하게 하라, 이것은 또 그리스도인들이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을 암시하는 것도 여기서 포함되는 것입니다. 영혼을 깨끗게 하고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서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고 그러기 때문에 마음으로 피차 뜨겁게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십자가의 사랑을 본받아서 피차 뜨겁게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원수처럼 지냈던 사이라도 회개하고 온전히 깨끗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십자가의 영원한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도 예수님의 성품을 따라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마음으로 뜨겁게 비차 사랑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다. 우리는 생명의 말씀의 씨앗으로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거듭남은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담고 있는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썩지 아니할 씨로 여기서 표현이 됩니다. 이 말씀의 씨는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항상 있습니다.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불변하는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말씀 능력이 우리 속에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는 이 생명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임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었고 거듭날 수 있었고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육체는 풀과 같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죽을 수밖에 없고 사라질 수밖에 없고 없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집니다. 모든 것이 사라지고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며 이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리스도인의 구원도 영원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모든 하나님 나라 우리에게 주시고자 약속한 영원한 기업이 영원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구약 성경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한 복음 이 말씀이 영원토록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변한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지만 이 말씀은 변치 않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 1장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에게 소망을 주신 이 생명의 말씀, 우리는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을 사도 베드로가 환난 바로 직전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소망을 주고 위로함을 주고 권면을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은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성도들을 거듭나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 산 소망을 둘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예수님을 배반한 베드로도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긍휼을 체험한 자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긍휼을 입고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 이것이 한없는 감격이고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복음을 기쁨으로 널리 전가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욱 높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궁극적 이유는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소망이 없는 멸망의 자식을 구원해서 하나님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소망을 주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산 소망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천국에 예비해 두신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결코 낙심치 말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찬양하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자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 사역을 찬양한 베드로는 이 시련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더 큰 구원을 얻기 위해서 훈련의 기회로 삼아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산 소망 가운데 이 땅에 살면서 천사들도 부러워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그 대열에 선 이 큰 은혜를 받은 그것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련 중에 있을지라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잠시 고난을 통과하면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의 재림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구원 계획 따라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재림 때 구원이 완성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받은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해야 된다. 산소망이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현재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교훈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1절부터 12절까지 미래의 기쁨과 현재의 시련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13절부터 25절까지는 거룩하라는 베드로의 권면입니다.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소망을 가지고 사는 자는 반드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성도는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은 너무나 불의한 땅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불의한 땅에 살면서 의롭게 살고 거룩하게 살아라는 것을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거룩한 삶을 사는 길은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썩어질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그런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피, 구속의恩총을 생각하고, 그리고 썩지 않는 씨, 생명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전한, 모든 선진들이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입니다. 썩지 아니할 씨로 된 이 말씀,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의 은혜에 들어가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의지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산소망 가운데 삼위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때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우리를 보는 자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적으로는 거룩한 삶을 살고 외적으로는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는 그날에 완전한 구원의 완성을 이루실 주님을 소망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 돌릴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